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지휘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기록입니다. 이 10장부터 시작된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다 하는 그 상황이 기록된 여호수아 13장 1절 이전인 여호수아 1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들이 모두 31명이었다. 여호수아 12장 24절 보면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 9장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항복에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된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굴러온 돌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도와 같았다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스스로 그냥 항복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전해집니다. 황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나안 5개 도시 국가, 5개 도시 국가 왕들이 이 배신자 기브온을 멸절시키자 그러면서 강한 결속력을 서로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여리고도 이겼고 또 아이성도 한번 실패했지만 이겼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가는 길이니까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되는데 또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대적하는 자들은 더욱 강하게 대응한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순간순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뒤로부터는 더 어떤 대적도 없이 그냥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쭉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집회나 수련회 가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집에 돌아가면 꼭 대적하는 마귀가 엉뚱하게 강하게 역사하고 도전하는 그런 경험들 자주 하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는 말의 의미는 틈을 안 준다는 얘기죠.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라 이 얘기죠. 기독교 역사 속에 내려오는 오랜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내가 마귀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한 손에 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홍대 클럽 앞을 찾아갑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저것들 해결시켜야 되겠다. 저 마귀의 또 이거 얘기하면 이건 또 인터넷에 나가니까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마귀의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여튼 마귀의 저 쫄개들 내가 해결시키리라. 홍대 앞에 또 타로 점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가서 마귀야 나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곳에 마귀가 없네. 힘이 빠져가지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교회 예배당을 돌아오는데 근데 교회 지붕을 보니까 새까맣게 마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들러붙어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마귀들아 왜 가 있어야 될 너희들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술집이나 클럽이나 도박장에 가 있지 않고 이 점집들에 가 있지 않고 교회에 들러붙어 있는 거냐고 소리를 치니까 대장 마귀가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그곳에 내가 뭐하러 가? 우리 진짜 목표는 교회야. 교회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많은 곳에 도전이 더 큽니다. 도전이 더 큽니다.
전진하는 자에게만 파도가 있다는 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살고자 하면, 몸부림치면, 꼭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불의한 상황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저항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속 논리에 편성해서 살기 때문에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면서 사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면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가나안 원주민인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죠.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로서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 이 비열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약속 맺었으니까 약속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6절에서 7절 바로 본문은 넘어갑니다만은, 그런데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본문 6절에서 7절로 넘어갈 때 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상상을 해보면 6절에서 7절 그 행간 사이에 가나안에 처음 입성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격론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다 힘든 것인데 나가면 누군가 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의미 없는 전쟁을 왜 치르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의 기본 원칙인 정직함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나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이 그랬을 것이고 그 입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쟁에 나서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토대가 되는 대승을 거둡니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킬 때 복을 받는다 하는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약속을, 사소한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언제입니까? 속아서 맺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러 길갈에서 올라갔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자손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신호로 불렸던 나폴레옹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있죠. 전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쟁은 야만인들의 사업이다. 야만인들의 사업이다. 전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죠. 전쟁의 신이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설명을 갖다 붙여도 어떤 전쟁도 고상한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하다는 거죠. 이제 곧 6.25 전쟁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은 전쟁의 전자만 나와도 몸부림을 치죠. 엄서리를 치십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세한 전력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항상 그 결과가 비참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우리 세대들도 지금
이 남북은 우리는 정전 상태 아닙니까? 정말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 목사님 한 분이 재밌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자기 딸이 강아지를 기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아주 때를 쓰더래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야, 우리 통일되면 강아지 기르자.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딸아이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답니다. 이렇게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서 이제 3부 예배 때 제가 그것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신론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무서우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최상책이라고 얘기하고,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킨 것은 아무리 이겨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하죠. 아무리 사소한 전쟁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은 피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났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너희들 나가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자신 있는 약속을 하십니까? 시편 24편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승리를 보장한다. 그렇게 격려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힘이 났을까요? 학교 다닐 때 손이 형이나 누나가 함께 학교를 다니면 학교 그저 다니죠. 겁이 안 납니다. 친구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점수를 따고 들어가니까요. 누가 저 뒷배에는 있어, 뒷배경이 있어, 이렇게 이해만 되어도 우리가 학교를 편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별로 녹록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쟁터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서부터 사업, 일터의 현장들,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각종 사회적 불의와 죄와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성산도 없고 궁극적인 성자 또한 없는 전쟁을 쉼없이 삶 속에서 치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아이 신생아에게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한대요. 너 전쟁터 왔구나. 너 전쟁터 왔구나. 해안을 가지신 것인지 아니면 아이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 이제 전쟁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죠.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가사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왜 태어났니?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한 인생의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의 전사로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홀로 전쟁을 치르면서 혼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빨부등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유는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격려는 귀로 듣는 마음의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셨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의 격려를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두 부류를 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5포인트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일상을 덮쳐버린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전사로 지금 살아갑니다. 보이는 무기만 없을 뿐이지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혼자 이겨보려고 혼자서 부둥거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마.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마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똑똑하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쟁의 현상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격려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격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전쟁을 앞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격려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워주십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영생에 가망이 없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근데 패하게 된 그 가나안 5도시 왕들이 왜 패하게 됐느냐, 그 군사들이 왜 패하게 됐느냐,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다음에 있는 본문, 다음에 있는 14절, 특히 하반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 지킨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남부 전체를 차지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록할 만한 대승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적당히 위로의 말씀만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팔베개 하고 주무시는 내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만물을 이후에 작정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고 정밀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 이 위험한 판국에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철저하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놀랍게 깨닫는 것 아닙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승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자기의 일감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100%, 내가 지금 해야 될 소명 감당 100%, 그러니 200%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한대의 결과.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터에 5개 도시국가 연합군이 모여있는 곳에만 수박만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들을 골라 맞춰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소임을 다하는, 책무를 다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됩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나 날씨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주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아마 삶 속에서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자연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근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헛되도다.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계속 잠만 자게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더라도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은 분명히 믿음의 대주세이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십니까? 지키십시오.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서 약속한 사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오늘 교훈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과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와 직접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서연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